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제 가운데 두시고 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인 줄 압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합니다. 주일 아침 말씀 앞에 나온 심령들 친히 굽어 살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교훈받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참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 선교의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동토의 땅에서 열사의 땅에서 높은 고지대에서 낮은 광야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또 현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또 많은 핍박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늘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위로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더욱더욱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서도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 서울 지역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오매 육신의 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녀들 놀라우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건강케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자녀들, 마음의 문제가 되어 실족해서 교제를 멀리하고 있는 자녀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교제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며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분이 무엇을
다 함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앞부분 제가 먼저 읽어 올립니다.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신년 첫날 뵀는데 또 이렇게 벌써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매년 초면 1월 달에 꼭 한 주씩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지금 이완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광주교회 대전도 집회 7째 날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여기 오면 대략 그 전도 집회에 관한 참여 현황을 보고하기 때문에 또 몇 명이나 들었을까 벌써부터 궁금증이 발동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목요일 날 저희 전남 광주권 35개 교회가 모여서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때 보고된 숫자에 의하면 저희 순수하게 광주교회만 25교구 5개 교구 119개 구역에서 약 220명 내외의 새로 듣는 분이 인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광주 교회에서 인도에서 이렇게 듣는 분들은 매일매일 체크를 해가지고 대개 수요일경이면 정확한 숫자가 파악됩니다. 그러나 제가 120명 내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확한 통계는 없거든요. 하루만 지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광주교회 대집회는 광주 인근에 있는 교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년 초 이완 목사님 대집회 때 많은 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인근에 있는 담양, 장성, 화순, 곡성 그 밖에 일일이 다 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좋게 40-50명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마다 비슷합니다. 270-80명 정도의 새로 듣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이 구원을 받고 오늘 주일 집회에 참석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구원 받았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본문을 삼았습니다. 제가 신년 첫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딱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이제 좀 철들었는 모양이에요. 34살쯤 먹다 보니까 정확하게 34살이거든요. 나도 한 알의 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두 갈래 선택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안 죽어서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좀 떨렸어요.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 났어요. 2000여 년 전 주님은 이 땅에 한 알의 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그 열매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된 인간의 어떤 단절된 영적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다. 우리 특히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은혜로.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단절된 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겠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이방인들이야 얼마나 참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어요. 여러분, 단절된 관계의 회복은 원만한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원만하고 온전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도 그런 삭막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통계를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지내셨던 한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아주 멋졌어요. 만남, 사랑, 그리고 헤어짐. 그 책 제목이 좀 흥미로워서 이렇게 몇 페이지 넘겨보는데 저는 그런 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 읽습니다. 서문 정도 읽어보고, 서문 읽어도 읽은 거잖아요. 제가 이 성경 말씀에 관한 책이 아닌 책은 되게 잘 안 사요. 시중 서점에 가서 그냥 책꽂이에 마음에 드는 제목 보고 와갖고 서문 딱 읽어봐요. 그러면 읽었어, 꽂아.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읽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책을 읽는 것을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으로 생각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제자들이 제 연구실에 와갖고 한 2,000권 가까이 꽂아져 있는 책을 보면서 선생님 이거 다 읽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쓰겠어요? 다 읽었다. 표지를 보고 제목을 보고 저자만 본 것으로도 읽었지 않아요. 서문 정도 읽으면 상당히 깊이 들어간 겁니다. 서문을 읽어보고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흥미가 생겼을 때 이제 목차를 쭉 훑어보다가 2장 한번 봐야 쓰겠다. 그리고 그 장을 읽어가다 덮어서 꽂아놔도 읽은 거지 않아요. 에이, 어떻게 이 책을 다 읽어요? 그렇게 말해요.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강의할 때 그러죠. 너희들은 책을 무슨 소설책 읽듯이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책 제목 정도, 저자 정도 알아두고 서문 정도 읽으면
상당히 많이 읽은 거다. 그 중에 한 장 읽으면 엄청나게 읽은 거다. 나중에 그 한 장 읽었던 그 내용 속에서 무슨 글을 쓸 때 인용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잘 읽은 거냐,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만남, 사랑, 그리고 헤어짐, 그 속에서도 겨우 서문 정도 제가 읽었어요. 또 다 읽은지 아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글쎄 정확히 몇 년도 기준인지를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정리해고로 실직당한 사람이 약 200만 명 정도 있다고 추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실직의 고통으로만 이혼을 하겠습니까마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하루에 400쌍 가까운 부부들이 이혼을 한대요.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몇 쌍이죠? 12,000쌍. 1년이면요 14만 4천 쌍. 28만 8천 명이 1년에 이혼을 하고 있대요. 놀라운 통계 아닙니까? 이혼이야말로 부부관계의 완전한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종종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은혜롭게도 그 회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데, 특히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입은 그런 관계도 제가 34살 먹는 동안에 많이 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그 회복의 축복을 기다렸다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1절 속에도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베드로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뭐하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는 스스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제자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분명히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고 서울 방송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의 은혜. 회복도 은혜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회복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관계의 회복은 그 단절의 고통을 직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직면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 그 누가복음에 한센시 병으로부터 나음받은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도, 감사는 정말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좌절의 절정에서 감사는 시작돼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한센병까지 걸렸어요. 근데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 유일하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살해했죠.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을 봐도 정말 감사는 절망의 절정에서 시작된다 하는 말처럼 회복은 내가 단절된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에 직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관계의 단절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 형제 자매하고 다시는 교제가 불가능할 만큼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끼는데 그걸 부인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마치 그런 단절의 관계가 일체 없었던 것처럼 덮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단절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업에 몰두해요. 하는 일에 몰두해요. 지금 베드로가 어쩌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유명한 날치 잡으러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생겨났지만 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과의 회복되었는 관계가 일시 단절되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찾아갔는지도 고기 잡으러 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덮어버리려고 하고 또 그것을 잊기 위해서 다른 일에 훨씬 더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본문 3절로 갑니다. 3절.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주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하는가 또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 있죠. 실패는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실패 속에는 성공과 축복의 씨앗이 항상 담겨 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누구든지 인간은 실패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패는 성공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 한계를 느낄 수 있어요. 아, 나는 부족한 인간이로구나. 실패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 왜? 어떻게 실패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성공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성공하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 망각하는 수가 있어요. 아주 늪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간절히 날 건져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어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아마 1월 1일 우리 동계수련회 오전 말씀에도 인용했던 승리의 마술사 사랑의 코치 얘기 들었던 기억나십니까? 안 나신 분은 참석 안 했던 분이에요.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식 풋볼 코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넉다운을 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일어섰느냐 안 일어섰느냐에 있다 라고 말했고, 실패는 패배가 아니다 라는 교훈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전해서 성취하려고 하면 실패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는 실패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교훈을 받은 순간 그 실패는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게 좋아요. 실패한 걸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잊어버려야 하냐? 나의 삶은 실패보다 훨씬 더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가 나를 붙잡고 있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실패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게 한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 실패를 선한 목적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실패에 직면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실패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런 목적도 도전도 모험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실패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고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 마치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늘 얼굴을 숙이고 어깨를 쭈그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멈추는 것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자포자기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에 연연하지 말가. 살고 있는 한 회복의 기회는 다시 찾아온다 라고 말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 do over God,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the second chance,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주님은 이 세상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관계의 회복은 모든 관계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단절된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실패하고 있는가 하는 장면을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54절부터 136페이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61절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방금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회복은
잘 준비된 작은 사건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회복이 아니라 왜 실패하는 본문을 읽었는데, 실패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회복은 잘 준비된 작은 사건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할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주님이 보는 자리에서. 그 순간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가 아마 단절되는 가슴 아픈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작은 사건의 연속, 처음에는 여종 앞에서 부인해요. 다음에는 또 한 사람 앞에서 부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당히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또 한 사람 앞에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말씀에 보면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실패는 작은 유혹이 거듭되면서 우리는 단절의 고배를 맛보게 돼요. 첫째, 둘째, 셋째 단계. 이 단계를 보면서 이렇게 실패가 우리에게 왔다면 회복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반대로 우리는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회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이름을 들으면 아실 만한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추리소설가는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진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한평생 좌우명은 무엇이었냐? 작은 것은 아주 중요하고 사소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늘 써붙여 놓고 살았대요. 마치 이 경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54절부터 62절까지 읽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은 61절, 62절이에요. 61절, 62절. 왜 우리가 함께 읽었는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주목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었어요. 왜?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그것도 주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3번 부인할 때, 그 정말 어쩌면 긍휼의 풍성한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 눈가에 촉촉하게 눈물이 젖었을지도 몰라요. 그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 아셨지요. 그리고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로 그 말을 듣고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 어떤 눈길로 바라볼까? 여러분도 어떤 형제 자매가 정말 나를 실망시키는, 어쩌면 좋은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눈동자, 눈길을 한번 떠올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나를 실망시키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형제 자매를 촉촉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베드로가 통곡하는 울음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부인하고,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주님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생각이 났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더라 하리라 한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되어 있는데, 통곡은 작은 울음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은 단절된 관계의 회복의 시작은 아주 작고 미묘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도 보세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등 작은 실수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인사도 주고받지 않는, 얼굴 대면한 고개를 돌려버리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아요? 작은 씨앗이 싹이 터가지고 서서히 생장하는 것처럼 출발은 아주 작지만 사소한 것에서 실패가 시작되듯이 회복 또한 작은, 잘 마련된, 회복이 될 수 있는 잘 마련된 이벤트를 통해서, 요즘 이벤트란 말 많이 쓰죠? 회복시키려면 의도적으로 그런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요.
회복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 솔로몬이 했던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포도원을 허는 것은 큰 여우라고요, 작은 여우라고요? 작은 여우래요. 아가서 2장 15절. (960페이지) 15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기서 포도원을 무엇에다 비유했다고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상고하는 시간에는 가정해 볼 수 있냐? 어쩌면 포도원은 아주 아름다운 인간관계 또는 행복한 가정을 비유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앞에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놓고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야말로 꽃이 핀 아름다운 인간관계, 꽃이 핀 행복한 가정을 어쩌면 포도원으로 비유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말씀 속에도 인생의 행복도 작은 것으로부터, 불행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죠. 작은 여우를 잘 잡아버려야 돼요. 그 작은 여우를 잘 잡는 방법의 하나가 주님 같은 눈길로 나를 상처 주는 형제를, 자매를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한테 상처 주어 놓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베드로처럼 통회할까요? 문제는 안 한다는 데 있죠. 통고까지는 못해도 통회는 해야지. 그 마음까지를 생각한다면 비록 그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통회하는 마음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과 우리는 담을 안 쌓을 수 있어요. 크리스틴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신발 속의 모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는 아주 사소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먼 도보여행, 요즘은 올레길을 걷기 위해서 배낭을 짊어지고 800km 산티아고를 종단하고 온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산티아고는 못 가도 제주도는 한번 가서 언제 배낭 짊어지고 올레길을 한번 완주해봐야 쓰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긴 그런 도보 여행을 하고 온 여행자에게 신문기자가 물었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결하는 태양도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파른 험산 줄령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한랭한 그 깊은 밤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내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였습니다. 라고 해서 그 책의 제목이 신발 속의 모래예요. 이 작가의 말처럼, 이 도보 여행자의 경험담처럼 관계의 단절도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눈짓 하나, 실수에서부터 시작되듯이 베드로의 실수도 부인이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추워서 숯불 쪼였어요. 추워서 숯불 쪼이고 있었어. 그런데 한 여종이 와가지고 이 사람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첫 번째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추워서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으로 바꿔졌어요. 처음에 숯불 앞에 나갈 때는 부인하러 나가지 않았죠. 추워서 불 쪼이러 나갔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마 베드로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그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는 아마 3가지 기억이 있지 않았을까? 첫째 숯불, 둘째 여종, 셋째 3번, 3이라는 숫자. 숯불과 여종과 3이라는 숫자만 떠오르면 베드로는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한 것도 아주 작은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나 신중히
아주 사려 깊게 준비된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즉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3번 물었지요. 반복해서 3번 물었어요. 우리는 이 회복의 과정,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의 과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배워야 돼요. 그 첫 번째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21장 1절로 3절로 돌아가기 전에 몇 장 몇 절만 하면 막 자동으로 넘겨요. 아주 학습의 훈련이 잘 되어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은 성경 학습의 훈련이 몸에 배인 분들이 몇 장 몇 절 그럼 벌써 막 넘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멈출 필요도 있어요. 그게 인상적인 학습이 될 수도 있어요. 첫째, 필요한 것이 뭐냐? 요소가, 첫째 요소가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어떤 고통이 나에게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요한복음 본문 21장, 제가 잡으라고 안 했죠? 예, 아마 잡으라고 안 해도 학습이 잘 된 분은 벌써 잡아 놓으셨을 거예요. 왜? 저는 잡아 놨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네. 그것도 학습의 효과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은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주님은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갔을까요? 베드로가 오히려 주님을 찾아와야죠. 제자니까. 근데 주님은요, 베드로의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통곡하는 눈물을 보았어요. 그 통곡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절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리고 회복을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베드로를 찾아간 것이에요. 왜? 베드로는 스스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베드로의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관계를 양쪽이 다 고통을 맛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떠오르는 말씀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제가 어제 송정교회 입당식에서도 그 말씀 인용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 막 떨려요. 무섭단 말은 무서워서 떨린단 말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죽은 자, 육신으로 산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산 자,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뭘 행해야 돼요?
찾아가요. 그게 행하는 거지 않아요. 손길을 내밀어요. 그게 행하는 거지 않아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형제자매는 사랑해야 한다고, 그 말과 해로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자매를.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그러나 쉽지 않지요. 여러분, 관계가 단절된 형제자매를 찾아가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는 어렵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일, 나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를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일은 얼마나 쉬웠을까요? 주님에게는 쉬운 일과 어려운 일에 구별이 없어요. 주님은 오직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고 손길을 내밀 수 있으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손을 내밀 힘이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돼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할 때에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상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되지요. 찬송가는 우리 모임할 때 찬송합시다 그래서 따라 부르는 게 찬송가가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이 찬송이 돼야 돼요. 내 삶이. 두 번째는 정말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을,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갈망해야 돼요. 회복해야 쓰겠다,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그런 행동이 나왔을까 하는 대목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저는 거기에서 갈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론 가룟 유다도 예수님 은 30냥에 팔고 후회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주님이 찾아올 기회조차도 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옛날처럼 고기 잡았어요. 우리는 그 고기 잡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주님과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읽으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가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그냥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갈망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먼저 주님을 알아본 것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주님이다 라고 말하죠. 웃옷을 벗었는데 웃옷을 걸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전라도 말로 우통 벗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급히 웃옷을 걸치고 어디로 뛰어들었어요. 역시 성급한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죠.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만나서
그 3번 부인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으면 바다로 뛰어들었겠어요? 보기는 사도 요한이 먼저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뛰어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뛰어들었어요. 우리는 그 베드로의 동작을 통해서 참으로 베드로 사도가 주님과의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회복을 갈망해야 돼요. 그런데 그 회복의 갈망 또한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시편 145편에 있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물론 이 마지막에 구원하시리로다라는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이 동시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받아버린 자녀들은 회복을 간절히 갈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생활 구원 속에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심중에 있는 소원과 간절한 간구와 기대를 아시고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믿음의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항상 믿음의 선진들처럼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얼마나 간절히 정말 진실하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9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먼저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그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한다. 이제 세 번째는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회복의 기회를 신중하게 마련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련한 내용이 무엇이냐? 처음 만났을 때 오래전에 바닷가에서 똑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바다 가운데 그물을 치라.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쳤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놀라운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고 창조주 앞에 자기 죄인의 모습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0절, 함께 있던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죠. 이분이 누구길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는데, 그것도 자기들 오랜 어부의 경험으로는 바다 가운데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가지고는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분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놀랐을 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했던 그 순간, 아마 베드로에게 일생에 가장 잊지 못할, 주님이 자기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저도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17년 동안 기도했어요. 주님 일 하고 싶다고. 1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감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주님의 일을 그렇게 전무자로서는 감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제 퇴직 한 1, 2년 앞두고 명예퇴직금은 퇴직금을 좀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좀 만들어 놓고, 그때는 한 22개 정도, 제가 처음 설교 나갈 때 전국에 22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전도인이 없는 교회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시골, 벽지, 산촌, 어촌, 전도인이 없는 곳에 가서 석 달도 있고 1년도 있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쭉 마치 순회 설교자처럼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7년 만에 갑자기 자정이 가까웠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사표를 내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달려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전화를 받는 순간 안 갈 이유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부끄러워서 세 가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말씀,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17절 말씀보다 더 저를 붙잡은 말씀은 18절이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춘이라. 아니, 베드로 사도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아먹고 산 어부인데 그날도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그물 한번 쳐다보고, 주님 한번 쳐다보고, 저분 따라가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어야 할 텐데, 물론 주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그물이 손에서 떨어지고 발이 저절로 일어서서 따라갈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그래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를 48시간 이내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전화를 드릴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사려 깊게 베드로의 실패를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자기의 실패를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기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회복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것도 어떤 과거의 참 중요한 만남,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기억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첫 사명을 부여받았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는 준비를 했죠.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올려놓고, 그때는 그냥 숯불에 추워서 불 쬐려고만 했다가 부인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먹을 것까지 탁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 초대입니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회복할 수 있는 장면을 마련했어요. 본문 누가복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한지라. 날이 새어가는 새벽, 그날도 밤이 깊어서 새벽 달기 울 무렵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떡도 있더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진정한 회복을 위한 그런 시간과 장소와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장면을 볼 때 부인했던 아픔의 기억이 떠오르겠죠. 그날 새벽에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내가 부인했지 라고 하는 기억이 충분히 떠오르기에 좋은 그런 아픔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서 준비하셨어요.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새벽이라는 시간, 숯불, 그리고 3번 질문하죠. 3번 질문. 3번 부인을 통해서 3번 질문을 받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반복하게 만듭니다. 회복을 체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믿고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베드로는 회복을 선택했어요. 그냥 실패에 좌절해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아무리 새벽에 숯불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올려놓고 3번 물었을지라도 회복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주님이 마련해 주시긴 했지만 놀랍게도 주님이 준비한 그 모든 신중하고 아주 사려 깊은 그 배려 속에서 베드로는 3번 부인했던 횟수만큼 사랑한다고 대답하지요. 15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놀랍게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때 상황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준비하시고 3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부르십니다.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부르셔요. 18절 19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실패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대답을 듣고 나서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부르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다시 부르셨어요. 실패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부르심.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부르심의 교훈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내친 김에 그냥 24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회복은 십자가의 회복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아들은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종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뭐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완전한 회복이죠. 우리가 받는 구원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속죄. 우리는 그 축복을 통해서 비록 바다처럼 요동치는 세상에 살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하늘에 속한 소망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움츠리고 회복을 뒤로 미룹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회복의 기회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다시 사명을 받고 다시 재차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 속에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몫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누가복음 15장 앞 페이지로 돌려서요. 6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9절 보세요. 9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넘기세요. 24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세 가지 비유 가운데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만 한 절씩 읽었습니다. 결론은 7절에 있습니다. 결론은 7절. 앞페이지로 가셔서요. 7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결론이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회복과 완전한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것은 회복의 기쁨은 단절의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이 실패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실패로부터 회복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중요하듯이 회복의 기쁨은 단절의 기쁨보다 훨씬 크다. 가장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짝인 인간의 단절된 영적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했어요. 십자가 밑에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단절에 좌절에 있으면 안 되죠. 오히려 회복하고 더욱 기뻐하고 더욱 감사하십시오. 왜? 회복의 기쁨이 단절의 고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주님은 그 회복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회복의 기쁨이에요. 그게 7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회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찾지 않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은 왜? 내 스스로 회복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는 진실한 간구를 해야 합니다. 왜? 회복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회복을 통해서 어떤 사역,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또 삶 속에서 단절된 관계를 늘 회복하는 체험을 통해서 회복의 사명을 다해야겠다. 그 회복의 사명이 뭡니까? 가장 큰 회복의 사명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금년도 왜 또 세계 선교 전심전력하는 해. 주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회복이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인격, 날마다 바울 사도는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자기를 버리고 정말 회복을 원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은 단절이 없는 교제의 모습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번 광주교회에서 200명이 훨씬 넘는 새로 초대된 분들 가운데, 또 전에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 영생의 축복이 일주일 동안의 집회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 연합해서 동거하는 단절이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런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첫 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부었던 그 기름, 헐몬의 이슬은 다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예표지요. 우리가 간절히 진실하게 그런 애를 간구할 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모든 교회 안에서 교제를 떠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 그 은혜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인간관계 속에서 별로 유쾌하지 못한 신년을 맞이할까요?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회복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실 형제 자매님들이 찾아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말 진정으로 단절된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또는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울부짖으셨습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늘 체험합니다. 2014년 한 해도 더욱더욱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시지만 말고 회복의 기쁨이 단절의 고통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자기 회복된 것만 기뻐하지 마시고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단절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엇의 사명? 회복의 사명. 회복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회복을 돕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 고통받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회복 후에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부르고 형제 자매들을 부탁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고통을 아시고 베드로의 고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회복된 베드로도 다른 형제를 회복시켜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섰어요.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단절의 빌미를 제공했던 마가 요한은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당연히 괴롭죠. 사도행전 15장 37절로 41절까지 215페이지 사도행전 15장 37절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일시적인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단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각기 전도에서 구원받은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는 지역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을 선교의 목적은 동일하게 수행했어요.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은 데리고 떠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를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가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열매를 결실을 얻는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관계의 단절도 그로 인한 고통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회복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형제자매들을, 관계의 단절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또 이방인들, 이웃들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방인들을 우리는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세계선교 또 전심전력의 해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2절만 읽자고 그랬죠?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형제 자매들과 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직도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금년 한 해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복,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더욱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열망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공급받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지혜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많은 영혼들이 금년에도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금년 한 해도 잠언 11장 30절에 있는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열리는 회복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말씀 앞에 나오게 허락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에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행여라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그런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주를 받아보지 못하는 이뤄진 영혼들에게도 회복의 손길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교제의 일정도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